로마서 4장 9절부터 25절을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25절까지 읽진 않고 17절까지 일단 읽어드리겠습니다. 9절입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움으로 말미암는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조상의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 로마서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중간에 창세기의 말씀을 살펴보긴 했지만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어서 로마서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죠. 그래서 로마서 4장의 마지막 설교고요. 우리가 오늘 로마서 4장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 로마서 전체의 말씀을 아주 짧게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사도 바울의 인사말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소개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전하는, 그리고 이 인사말에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왜 로마서를 썼는지 그 목적을 이렇게 밝힙니다. 내가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즉 사도 바울은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 또 우리 모두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해서 이 서신을 썼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을 본격적으로 1장 18절부터 시작을 하는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기쁜 소식과는 다른 우리에게 굉장히 나쁜 소식을 먼저 전하는 거죠. 즉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죄와 또 불순종이 어떤 것인지,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다는 그 사실을 먼저 설명함으로 복음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가 이렇게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는 아무 소망 없는 사람들이다. 이것을 거듭거듭 설명을 하는 거죠. 로마서 3장 21절부터는 이제 우리에게 나쁜 소식이 아니라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죄인들이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극히 사랑하셨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다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속량, 즉 우리의 몸값이 되시고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셔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의롭다 선언받는다. 즉 죄 없다 선언받고 그리스도처럼 의로운 자로 하나님께 영원히 받아들여지게 된다. 이게 로마서 3장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제 복음의 핵심이었죠. 그리고 이제 로마서 4장으로 넘어오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에서 선포한 이 이신칭의 복음, 그리스도의 화목 제사로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죄 용서받고 의롭다 선언받는 것이 이제 실제의 예로서 어떻게 나타났는지 설명을 하는데, 바로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모든 이들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의롭다 선언받고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이 로마서 4장은 어떤 면에서 로마서 3장에 선포한 복음이 어떻게 실제로 이 역사 가운데 일어났는지를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렇게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선언을 받았다. 이것을 강조하고자 이 로마서 4장이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복음을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렇게 아브라함이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분의 은혜로 의롭다 선언받은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 것처럼 어느 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가셨죠. 그리고 그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2장에 기록된 것처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리고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들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 그리고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줄 거고,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해주겠다.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자손을 많게 해주고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단지 아브라함의 자손이 진짜 정말 바다의 모래알 같이 셀 수도 없이 많아지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 인사처럼 정말 셀럽이 되게 해주겠다, 이런 약속이 아니었겠죠. 이 약속은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의 먼 훗날 자손으로 오셔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복을 얻게 해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전 세계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몰랐고요, 아브라함으로 인하여서 복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약속이 성취된 것은 언제입니까? 먼 훗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짐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완전하고 영원한 구원을 이루심으로써 그때 비로소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으리라 라는 이 약속이 성취되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복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말 말할 수 없는 영원한 복을 누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 선언해 주셨습니다. 제가 계속 강조해 드리는 것처럼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은 너희는 죄가 없다, 그리고 너희는 완전한 자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구원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 땅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 그의 이름이 창대하게 되리라는 약속을 주셨는데, 이런 약속이 사실 죄 용서와 무슨 관련이 있겠습니까? 이런 약속이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과 무슨 연관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약속의 궁극적인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었던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우리에게 그분의 의로움을 값없이 선물로 주시겠다는 이 약속이 아브라함의 약속의 핵심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 너는 이제 죄가 없다, 너는 의롭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을 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과 같았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리고 우리 또한 이 아브라함과 같이 그 하나님의 약속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도 죄 없다 선언받고 의롭다 선언받는 것이 이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계속 이어서 이제 이 아브라함의 예를 계속 들면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로마서 4장 나머지 부분과 관련해서 이 복음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세 부분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대상,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약속이 누구에게 주어진 건지, 이 약속의 실체를 누가 받는지 이것을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이 성취 방법, 그래서 우리가 이후에 보겠지만 율법으로 성취되는지 믿음으로 성취되는지 이것을 살펴볼 거고요. 마지막은 이 하나님을 믿은, 이 약속을 믿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의 모델로 제시하는데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것이었는지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 약속의 대상, 두 번째는 그 약속의 성취 방법, 세 번째는 아브라함의 믿음, 우리에게 어떤 점에서 모델이 되는지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의 대상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성취를 받는지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당시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누가 받을 수가 있는가라는 문제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즉,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복은 할례 받은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건가? 아니면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주어지는 건가? 이런 질문을 했던 거죠. 로마서 4장 9절 상반절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이 복이,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 이 복이 할례자에게 주어지는 거냐? 혹은 무할례자, 할례 없는 자에게도 주어지는 거냐?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리고 이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유대인들에게 주어지는 거냐? 아니면 이방인들에게 주어지는 거냐? 누구에게 주어지는 거냐라는 질문과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에서, 특별히 로마서에서 할례자, 할례 받은 자는 유대인과 동일한 의미로 쓰인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그 유대인들 중에 일부만 할례를 받았을까요? 아니면 모든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았을까요? 모든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따르면 유대인으로 난 자는 난 지 8일 만에 반드시 할례를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례 받은 것은 곧 유대인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할례 없는 자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을 의미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할례 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거냐, 할례 없는 자에게도 주어지는 거냐는 유대인들에게 주어지는 거냐, 아니면 이방인들에게도 주어지는 거냐, 이 질문과 같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복은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구원은, 이 복은 유대인들에게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 사실을 보여주는 예로 오늘 이 말씀처럼 아브라함을 예로 들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구원의 복을 받은 것은 할례 받기 전인가 혹은 후인가라는 거죠. 할례 받기 전입니까 후입니까? 할례 받기 전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4장 9절부터 11절에 이것을 알려줍니다. 한번 다시 보십시오. 그런즉 이 복,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움으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의로움으로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즉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을 때냐 아니면 할례 받지 않았을 때냐. 뭐라고 말합니까?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다.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 이 약속이 주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아브라함은 원래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입니다. 갈대아 우르 출신의 아마도 달의 신을 섬기던, 거짓 신을 섬기던 우상숭배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도 우상숭배자였고요. 당연히 아브라함도 우상숭배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어느 날 찾아가셨고 그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과 복,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주셨죠. 그리고 그때 아브라함은 아직 할례 받지도 않았는데, 할례 받기 전인데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너는 의롭다, 너는 죄 없다, 의롭다라고 선언을 해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할례 받기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아브라함과 같이 할례가 없어도, 유대인이 아니어도, 이방인이어도, 하나님을 몰라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선언받을 수 있다. 이게 이제 성경의 요점인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할례는 뭔가라는 거죠. 할례는 뭔가? 할례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분을 믿는 아브라함과 또 우리 모두를 구원하셨을 때 오직 은혜로 구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표로서, 상징으로서 받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받던 것이 이 할례였다는 거죠. 그래서 11절 말씀, 그가, 즉 아브라함이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즉 할례 받기 전에 믿음으로 된 의로움을 인친 것이니, 확증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11절에서 그 상반절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로움을 인친 거다.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로움을 인친 거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다 선언해 주셨잖아요. 근데 이후에 그에게 할례를 받게 하심으로써 믿음으로 받은 의로움을 확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은 의를 확증해 주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아브라함에게 할례의 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할례의 표가 뭘 의미하냐면, 너는 이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의롭다 선언받았다. 이게 확정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이제 죄인이 아니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야 된다라는 표시가 이 할례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를 우리가 받은 구원의 원인과 수단과 결과를 가지고 설명을 해드리자면, 아브라함과 우리가 구원받은 원인은 무엇일까요? 원인은 무엇입니까? 할례입니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게 된 수단은 무엇일까요? 믿음인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우리는 의롭다 선언받게 된 거죠. 그래서 구원의 원인은 할례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고, 구원의 수단은 그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를 받은 믿음이고, 그렇다면 구원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이제 구약에 관련해서는 이제 할례인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이제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표로서 할례를 받고, 아,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으니까 나는 여전히 죄인인데, 나는 여전히 불의한 자인데 나를 거룩한 자로 영원히 받아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 할례가 상징하는 것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 이게 구원의 결과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구약에서 이렇게 할례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표였다면, 구원의 결과로서 받은 것이었다면, 이제 신약에 와서는 어떤 것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된 표가 되겠습니까? 사실 신약 이후로는 할례를 받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신약 이후로는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의롭다 선언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라는 표로서 받는 게 무엇입니까? 이제 세례인 거죠. 세례. 그래서 이 세례라는 것은 이제 내가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난 것을 이제 상징하는, 그것을 확증해 주는 것이 이 세례인 거죠.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과 4절 한번 보십시오. 세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말씀은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말씀을 보면 3절에 보면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4절에도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이런 말을 연속해서 강조하지 않습니까? 즉, 이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죠. 사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적이 없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하나님은 마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함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가 죽었다고 그렇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시고 연합시켜 주셔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일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대속이 우리의 대속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순종이 우리의 순종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영원한 의로움이 우리의 영원한 의로움이 되게 하셔서 우리를 의롭다 선언해 주시는 건데 이제 이것을 확증해 주는 것, 너희는 이미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 선언받았다라는 것을 확증해 주는 것이 우리가 받는 세례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례를 받을 때 이제 여러분들의 머리에 물을 뿌리는 방식으로 세례를 받으셨지만 그 침례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예 그 물 속에 잠기는 방식으로 잠겼다가 다시금 나오는 방식으로 세례를 줍니다. 근데 둘 다 그 문제가 없습니다. 그 물을 뿌리는 것도 맞고 잠기게 했다가 다시금 들어 올리는 것도 맞습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물론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죽으셨지만 그분을 믿을 때 그분의 2000년 전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 되어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 그리고 다시금 물속에 잠겼다가 올려지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살아났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났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는 표시가 우리가 받은 이 세례라는 거죠. 그래서 이 로마서 6장 4절 말씀의 마지막 부분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났기 때문에 너희는 새 생명 가운데 살아야 된다.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이고 구약시대에 관련해서는 할례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첫 번째에서는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 주어지는 대상이 이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도다.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구원 약속이 우리에게 어떻게 성취되는가? 그 수단이 무엇인가? 방법이 무엇인가? 즉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이 구원과 놀라운 복을 어떻게 받게 되는가? 어떻게 받게 될까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약속과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과 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후에 계속 성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구원과 복을 받은 것이 율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거다라고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13절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 즉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를 가리키죠.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 약속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일단 우리가 세상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뭔지를 알려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구원과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핵심은 단지 죄 용서 받고 지옥의 형벌을 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만물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이 구원의 핵심에 해당되는 복인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 상속자,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한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이렇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 우리가 율법의 행위를 지켰기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즉 율법에 순종하는 방법으로 우리는 세상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세상의 상속자가 될까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의 상속자가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약속의 성취 조건 방법이 우리의 행함에 있었다면, 그리고 모세 이후로 율법을 지키는 것에 있었다면 우리 누구도, 이 세상 어떤 사람도 이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받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에게 결코 성취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우리가 계속 살펴본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진노가 나타났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이미 다 범한 사람들이고 이후에도 그 어떤 율법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율법의 방법으로는 세상의 상속자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14절 15절이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14절 15절 한번 보십시오.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즉 율법을 행하는 자들이 상속자이면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은 헛것이 된다. 믿을 필요가 없다. 그리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무효화되었을 거다. 왜냐하면 너희는 이 모든 율법을 지키면 내가 너를 나의 상속자로 삼아준다. 라는 약속이 우리의 행위로는 결코 지켜질 수 없기 때문에,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이 약속은 있으나 마나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효화된다는 것입니다. 파기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5절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왜냐하면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율법을 범하기 때문에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율법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의 상속자가 됩니다. 13절 16절, 먼저 13절입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는 것이니라. 16절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무슨 말일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복과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져서는 안 되고 우리의 믿음으로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모든 은혜를 말 그대로 값없이 받는 손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따르면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죄인일 뿐이고, 이후에 살펴보겠지만 로마서 5장에 따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원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자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사실 예수님 당시 로마 시대에는 결국 자녀가 상속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유력한 가문에 만약에 자녀가 없으면, 상속할 자녀가 없으면 이제 어떻게 했냐면 그 당시에 뭔가 능력이 출중하고 훌륭한 어떤 남성을 입양해서 상속자로 삼았습니다. 그 유력한 가문의 모든 것을 그에게 물려주었던 거죠. 그렇다면 당시에도 어떤 가문의 상속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이겠습니까? 그의 훌륭함, 그의 의로움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였고 우리가 행한 것은 죄밖에 없고 불의함밖에 없습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자격을 얻어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가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대속해 주시고 그분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상속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자녀로 입양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말씀 다시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것이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의로 말미암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여기에서 믿음의 의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의로움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은 의로움 때문에 우리가 상속자가 되었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제는 그분이 입양하실 만한, 그분이 자신의 자녀로 삼으실 만한, 그리고 상속자로 세우실 만한 그 완전한 의로움을 가진 자로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세워주시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움으로 우리를 그분의 상속자로 삼아주셨다는 것이 이 13절 말씀의 그 의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사실을 굳게 믿는다면,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지 죄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면하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의로운 자격을 갖추게 하셔서 그분의 영원한 상속자로 삼아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변화를 겪게 될까요? 우리는 이제 이 세상이 우리에게 전부인 것처럼 살지 않게 되는 거죠. 이 세상이 마치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것처럼, 이 세상이 마치 나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처럼, 이 세상이 마치 나의 궁극적인 행복을 결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도리어 이 세상은 이제 그 전까지는 나에게 전부인 것처럼 보였고 너무나도 큰 것처럼 보였고 내 인생의 재판관으로서 나의 인생을 결정하는 존재처럼 보였지만 이제 이 세상은 가장 작아 보이고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상속자로 얻은 그 모든 것이 커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에 애걸복걸하면서 걱정 근심하면서 노심초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얻은 자처럼 살아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통장에 그 1조 원이 예금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근데 여러분들이 실수로 지갑을 잃어버렸고 그 지갑 안에 10만 원이 담겨져 있었는데 여러분들은 그 10만 원 때문에 뭔가 안달하고 그리고 낙심하고 절망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까짓 것이야 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여길 것입니다. 오히려 그 지갑을 주운 사람에게 내가 뭐 적선했다고 생각하지 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가진 것은 단지 우리의 그 통장에 있는 1조 원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얻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돌봄을 받는 그분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에 썩어 없어져 버릴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이미 영원한 나라가 주어졌고요. 영원한 영광이 주어졌고요. 영원한 모든 것이 주어졌습니다.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얻은 자처럼 넉넉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이 고린도전서 3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부터 23절 한번 보십시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니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만물이 다 우리 것이다. 세상이 다 우리 것이다.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얻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얻었다면 우리는 이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또 이어서 말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 우리가 부른 오늘 이 충만이라는 찬양의 가사죠. 한번 보십시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서신을 썼을 때 사도 바울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또 조롱과 저주를 받고,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때로는 원형 경기장에서 그 사나운 짐승들의 밥으로 순교하던 그런 성도들 아니었습니까? 어떤 면에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긴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과 그를 비롯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무명한 자 같으나 우리는 유명한 자다.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는 살아있다. 우리는 영생을 가졌다. 또 근심하는 자 같으나 우리는 늘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는 사람이다.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다.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의 충만이요 충만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이기는, 정말 없어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그들이 아니었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은혜를 초대교회 성도들만 받은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해도 그것은 우리에게 실패가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를 잃어버린다 해서 그게 잃은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절망적인 상황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모든 소망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영원한 소망이 있고 영원한 영광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성경은 이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후에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의 믿음의 모델로 제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본을 따라야 된다.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죠. 그렇다면 성경은 어떤 점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의 믿음의 모델로 제시하는가? 일단 우리가 보았듯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은 죄인이었고 우상 숭배자였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구원과 복의 약속을 주셨을 때 그것을 의심하지 않고, 사실 아브라함의 그게 얼마나 터무니없는 약속이었겠습니까? 어느 날 자신이 모르던 어떤 신적인 존재가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마, 내가 너를 정말 이 세상 만물 가운데 가장 창대하게 해줄 거다, 이런 약속을 줄 때 그 약속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은 거죠. 그냥 온전히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그 믿음으로 그는 하나님께 의롭다 선언을 받게 된 거죠. 이게 우리에게 주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첫 번째 모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그 약속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심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야 된다는 것. 그렇게 하면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의 첫 번째 본이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믿었을 때에 그 하나님을 평생의 하나님으로 끝까지 믿은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에게 처음 찾아와 주셨을 때부터 아브라함의 평생의 삶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아브라함에게 자신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계속적으로 선포해 주시고 알려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알려주신 그대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끝까지 믿었던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신 그 하나님, 아브라함이 믿은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는가? 오늘 17절 말씀이 이렇게 알려주죠.
17절 한번 보십시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굳게 믿었다는 거죠. 한 번만 믿은 것이 아니라 그의 평생의 끝까지 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창세기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구원의 약속을 주실 때에 어떤 면에서 그 구원의 핵심은 그에게 자손을 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라는 그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사실 아브라함에게 당장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가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내 사레가 90살 가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그때까지 성취되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이제는 아브라함도 늙고 그의 아내 사라도 늙었기 때문에 이제는 물리적으로 아기를 임신하여 낳을 수 없는 그것 자체가 불가능한 그 처지에 이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17절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에서 있는 것, 즉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늙고 내 아내도 태가 막혔지만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셔서 반드시 그분의 약속대로 우리에게 아들을 주실 거다. 끝까지 믿었던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말 그대로 하나님으로 믿었던 것입니다. 끝까지.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대로 그에게 아들 이삭을 주셨던 거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성경이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18절부터 22절.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너의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물론 우리가 창세기를 유심히 살펴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사실 무결점의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 로마서 말씀이 아브라함은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었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창세기의 말씀을 좀 깊이 살펴보면 아브라함은 계속 어떤 면에서 의심했던 거죠. 믿음의 길에서 실패했던 거죠. 때로는 불순종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께 되묻기도 했습니다. 이런 제가 아들을 낳을 수 있을까요? 이런 저의 아내 사례가 아들을 낳은 것이 말이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되묻기도 했던 거죠. 그런데 왜 로마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일까요? 아브라함이 의심했지만 때로는 믿음의 길에서 실패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전체 인생의 구도에서 보면 아브라함은 끝까지 믿음의 싸움을 싸웠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끝까지 결국에는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끝까지 어찌됐든 나의 마음에 계속 의심이 들고 나의 마음에 계속 불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고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자 하는 마음이 들지만 그 마음에서 돌이켜서 끝까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하나님, 특별히 내가 죄인이었을 때 값없이 나를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굳게 믿었기 때문에 성경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의 믿음의 모델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너희는 결코 실패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이 아니라 너희는 결코 의심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탈락이다. 이런 말이 아니라 실패했고 의심했던 아브라함도 끝까지 믿은 것처럼 너희도 끝까지 믿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하면 신실하신 하나님이 너희에게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리라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까? 사실 그 불행한 사실은 이 세상에 정말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을 것 같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자신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지만 나는 실제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 뭔가 불가능한 일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루시지 못할 일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죠. 또 하나님은 분명히 자신을 가리켜 나는 너를 무한히 영원히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은혜를 베풀고 너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잘 믿지 못하여서 늘 걱정, 근심과 낙심과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살아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을 때는 이 세상이 우리에게 전부인 것처럼 이 세상이 하나님처럼 커 보이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무엇보다도 나를 위해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이 우주 만물 가운데 가장 보배로운 보석처럼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이제 세상은 작아 보이고 하나님은 나에게 전부로 다가가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 하나님을 확신하기 때문에 믿음으로써 모든 역경들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굳게 믿읍시다. 이 하나님을 끝까지 믿읍시다. 물론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패는 실패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고 계시고 결국에는 영원한 영광으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의 복이 저와 우리 사랑하는 귀한 지체들에게 평생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